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말씀을 교독하는 형태로 함께 보십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후에 이 예루살렘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를 보려고 수많은 군중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내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의 병이 깨끗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마치 우리가 무슨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지만 이 예수의 이름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또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여러분도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5,00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자 이 위기를 느끼는 사람이 나왔죠. 누구냐면 이제 관원들, 장로들, 서기관, 대제사장의 문중 이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 앞으로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풀어줬어요. 이들이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까? 병 고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까? 설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모임을 금하지도 않았고 또 기도를 금지한 것도 아니고 사역을 금지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금지한 것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든지 기도하든지 설교하든지 뭘 하든지 모임을 갖든지 다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데 단 한 가지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사단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또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이런 모든 것을 사단은 여전히 싫어해요. 왜? 그 이름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에 어마어마한 신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사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자꾸만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예수의 이름을 생략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예수의 이름 대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만 다른 어떤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려고 사단은 지금도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영원한 생명을 담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에 그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권세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갖 어떤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여기 보면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개역 성경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이름이 전혀 필요치 않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보내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이름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사람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로마 시대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모든 황제들이 이 믿는 이들을 붙잡아다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고 위협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뭐냐? 그 이름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갖 칼과 창으로 위협을 해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점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들이 많아지니까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도 결국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떤 예수 믿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온갖 많은 권력들 또 이 공산주의 온갖 방법으로 위협을 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압수하고 믿는 이들을 가두고 죽이고 다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결국 예수의 이름은 더 널리 증거되고 있어요. 이슬람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써 오직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고 아주 유명한 설교자 황금의 입으로 알려진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지도자인데 로마 시대에 박해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황제가 신문을 합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멀리 귀양을 보내겠다 엄포를 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디나 다 아버지의 집인데 내가 어디 간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보내십시오. 그래서 다시 다르게 그러면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나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폐하가 능히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린다. 내 재산은 하늘에 있는데 폐하가 그것을 어떻게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너의 친구들로부터 너를 떼어놓겠다. 내 친구는 폐하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 위협을 해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이 크리소스톰 목사님을 할 수 없이 석방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이 크리소스톰 목사님처럼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능력 있게 돼요. 그리고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어떤 일을 봉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세상을 온전히 이 세상 속에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밝히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믿고 구원받아야 할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명령하고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는 그랬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이걸 내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이름을 불러서 명령했을 때 놀라웠게도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던 그 장애인이 그 거린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응답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서 응답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단순히 이것은요, 우리가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난 것을 알리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다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데, 공로가 별로 없는데, 말씀대로 철저히 깨끗하게 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까?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갈까?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까? 병이 치료될까?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어때요? 내가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목사님은 능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왔는데 내가 기도하면 될까? 병이 떠나갈까? 귀신이 쫓겨갈까? 능력이 나타날까? 이런 어떤 것 생각이 막 밀려오는 순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이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부족함 투성이에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또 뭔가 이 거리끼는 것도 있고 찔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가면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귀신이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나를 대신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셔요. 신기하게도 내가 부족한 것 투성인데, 내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약점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귀신도 결박해버리고 질병도 쫓아내버리고 온갖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이 바로 내가 기도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이전에 베드로가 허물이 없었습니까? 약점투성이었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난 그냥 물고기나 잡아먹겠다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던 베드로. 그 주님이 와가지고서 물어보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성정으로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뭐예요? 물론 오순절 성령님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온전히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명령할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온갖 엄청난 일을,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어떤 질병의 권세를 쫓아낸다는 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와서 이 베드로를 굉장한 사람으로 울어보니까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심을 심어줘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물건들어줘요.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네가 한다고 뭐가 되겠냐? 근데 그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허물도 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가 있지만, 죄를 지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담대하게 명령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말로 선포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명령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자꾸 얘기해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작아지지 말고 자꾸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물을 준 사람이 내가 준 선물을 자꾸 사용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또 주고 싶잖아요. 계속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저에게 넥타이를 하나 예쁜 거 선물해 줬는데 이걸 안 메고 제가 집에다 잘 거기 모셔두면 이분은 섭섭한 거예요. 올 때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메고 나올까. 근데 제가 탁 메고 나타나면 그냥 그날 설교 죽었어도 은혜를 혼자 다 받는 거예요. 내가 준 선물을 목사님이 사용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써먹는 거예요. 자꾸 사용하고 담대하게.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고, 우리 힘이 부족한 거 아시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 야, 마음대로 써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열심히 사용하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자랑하자고요. 자랑하자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딱 한 주일 됐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인가 중복이었죠. 우리 교회 손님들이,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해서 한 10여 분이 갑자기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배 목사님이 그 어떤 모임이 있어 자기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에 또 와서 인사를 선배고 하니까 인사를 시켰다고. 처음에는 아이고 오시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근데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귀한 손님들인데 나그네를 대접하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 다시 전화를 했어요. 오시라고. 뭐 어떤 바쁘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길에 시간이 되면 오시면 내가 쓴 책도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아주 맛있는 커피를 볶아 가지고 내가 대접을 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저녁 식사를 내가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그날 이제 삼계탕까지 이렇게 맛있게 잘 대접하고 이분들의 감동을 잘 받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그 동기들 회장이 되는 한 분이 이제 그 저를 소개한 그 목사님이 제 자랑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이 목사님은 아주 그 날마다 말씀을 큐티를 묵상을 쫙 해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교인들도 보내고 또 지역방에 원하는 목사님들한테도 보내고 하는데 뭐 참 은혜가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나한테도 좀 한번 보내달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한 여러 단체 톡방으로 이렇게 쭉 하는데 유독 이분에게는 개인 톡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토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막 전화로도 고맙다 그러고 하고 또 문자로도 매일에 이렇게 양식을 목사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너무 참 감사하다고. 근데 오늘은 갑자기 그런 톡이 온 거예요. 그 소개를 했던 목사님이 이 친구가 자기 동기 카톡 전체 단체 톡방에 제 묵상 나눔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올리고 전달을 하고, 그러고서 이 창원 침례교회 문기태 목사님의 묵상 나눔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이런 영적인 좋은 공급을 받는데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우리 동기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올립니다. 그랬다고 그걸 저한테 보내주는데 아이고 참 감사하군요. 제가 이제 답을 하고, 근데 순간적으로 제게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어떤 영성의 대가로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뭐 전혀 모르던 분들이 막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깊은 영성이 있어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영감을 내게 주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이게 내가 한 일인가. 참 그러나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뭐 설교를 제가 잘했어요. 제 마음에 아주 어깨가 으쓱하고 기분이 해서 누가 거기에 어떤 리액션 안 해주나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사단이 틈타거든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아주 짱입니다. 최고입니다. 막 사람들이 그럴 때 그래 나만큼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으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모든 것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니까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쁠 뿐이에요. 주님이 영감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아름답게 헌신하고서 어느 순간에 보면 시험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시험 들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몰라주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한테 불합리한 대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설교를 아무리 잘했어도 그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거 위험해요. 주님이 내게 헌금할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남보다 더 땀 흘려서 많이 수고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칭찬할 때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주님이 다 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선교를 많이 했다고 칩시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때,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때 언제나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경건이 깊어서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나도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걸 듣는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 항상 우리가 이 사도의 메시지, 베드로의 메시지는요 참 단순해요. 뭐 크게 어떤 굉장한 논리와 뭐 이런 뭐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또렷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설교 앞에 5,000명이 구원받고 3,000명이 구원받고 정말 그것 때문에 여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이 문중과 또 바리새인들 또 이런 장로들 이런 모든 이들이 절절매는 거예요. 그 큰 권력을 가지고도 어쩌지 못해가지고 좀 제발 다 허락할 테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이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너무 단순히 아이고 그거 뭐 너무 쉬운 거, 너무 누구나 아는 거, 그 너무 시시한 거, 너무 단순해서 누가 그런다고, 아니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참 그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사랑하고요, 열심히 섬기고요, 열심히 정말 다른 사람 대접도 하고요, 정말 선하고 좋은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참 그런 모습을 보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그럴 때 여러분 그때 한 걸음만 물러나면 돼요.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어떻게든지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러면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쓰임받고 싶다면요,
내가 영광 받을 그 모든 기회에 기꺼이 그걸 내려놓고요, 내가 드러날 그 중요한 기회에 기꺼이 나를 감추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시험 들을 일도 없고요, 교회 생활 속에서 삐질 일도 없어요. 왜 잘해놓고 삐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 나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도 좋아. 나는 누가 깔봐도 좋고 함부로 대접해도 좋고 우습게 생각해도 좋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목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이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담겨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은혜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온갖 귀한 게 다 있어요. 그걸 사단은 어떻게든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쨌든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쉬워요. 간단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의 이름인 것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붙잡아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베드로처럼 유능하게 되고, 또 당시에 수많은 이 백성들처럼 이 구원의 선물을 누리며 당당히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기도응답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